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다음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님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었고 오늘 아침에도 2025년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목요일날 아침 주님 앞에 첫 시간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이 시간을, 이 하루를 또 시작하오니 온전히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이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부모님 잘 효도하게 도와주시고 돌아가신 부모님 잘 추도하며 어머니의 뜻,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 천국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귀한 이시니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또 효도케 하여 주셔서 잘 자라 저들도 이제 어머니로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창세기 26장 어저께 읽었던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어저께 우리 읽었던 대로 이 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즐겨했습니다. 하루는 사냥을 갔다 와서 몹시 배가 고팠는데 이 부엌에서 이제 팥죽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부엌에 가서 동생에게 그 음식을 자기에게 나눠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때가 조류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야곱은 심각하게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면 맹세하면 내가 이 죽을 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면서 자기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장자권에 대해서 그가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기회를 얻는 대로 이거를 다시 이렇게 빼앗아 오는 그것이 이제 야곱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냥 다 허락을 했어요. 맹세했습니다. 고대 건농법에는 특별히 문서가 아니라도 구두로도 이게 얼마든지 성립이 될 때이기 때문에 구두로 다 해서 내가 오늘 맹세한다.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정식으로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이때 이제 우리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거는 야곱의 경우는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히 여기는 자, 가볍게 여긴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선물이라도 내 선물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받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물을 하찮게 여기고 이런 사람에게는 다시는 선물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금식기도하고 오는 분들하고 그냥 오는 분들하고 완전히 그 차이 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하고 인사하는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분은 은혜를 사모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준비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긴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버이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강 목사님 네 분은 어머님 오늘 또 효도하기 위해서 멀리 이렇게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살아계시는 부모님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드리면서 제일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들도 정말 귀중하게 여길진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이런 어머니 아버지의 중요성을 평소에 깨닫고 저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귀중히 여기는 자녀일수록 효도하게 돼 있고 또 그들의 일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 늘 우리가 참 이렇게 참 비교가 되는데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야곱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왜 오늘날 2천만 안 되는 유대인들이 2억이 넘는 아랍인들 이들보다도 여러 가지 더 복을 받고 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노벨상도 더 많이 받고 또 이게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나오는지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그들의 이제 태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26장으로 들어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이라는 것은 그냥 비 며칠 오지 않는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기 시절인데 우기 시절에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이런 흉년을 얘기합니다. 그럼 정말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 지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그랄 지방은 그 옆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 이제 가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26장 얘기가 그겁니다. 자, 하늘에 비가 내려져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땅에 우물을 파게 해서 여기서 이제 물을 마시고 농사하게끔 합니다. 땅에 우물을 파는 얘기가 26장이에요. 야곱이가 이삭이가 가는 곳마다 땅을 파는데 우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를 오늘 또 이제 읽게 되는데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요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대로 재론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기업, 또 후손의 기업, 또 복의 기업, 이 세 가지 언약의 약속을 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임할 것을 약속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것이 이제 오늘 26장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이곳이 이제 오늘날 블레셋 그랄 지방입니다. 여기에 이제 가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게 됐는데, 그래서 이삭이 이집트로 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곳 사람이 이렇게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오? 당신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요? 그러니까 이삭이 됐던 말이 그는 내 누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이는 맞아요. 사촌 누이 맞습니다. 그렇게 맞는데 지금 엄연히 결혼한 관계니까 부부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두 아이의 엄마인데 이 자기의 그 아내에 대해서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우리 그 족장들의 부인들이 다 이렇게 미인이었습니다. 사라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랬고 훗날 라헬도 그랬고 그 다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거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 이삭을 죽일까 하노라. 이 부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남편이 죽임을 당할까 염려가 돼가지고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겁니다. 인본주의죠.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당당하게 내 아내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될 이삭이 또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보고 우리 부전자전이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실수한 것 아들이 꼭 같은 또이는 실수를 하지요.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리브가를 그 당시 아비멜렉이 뭐 이렇게 첩으로 산다거나 궁중에 데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비멜렉도 자기 그 누이 동생이구나 이런 줄 알았는데 그랄 지방이에요. 여기가 오늘날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비옥한 그런 농토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제 그 그랄 지방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했는데 이제 우기 시간 비가 내려오지 않고 참 그게 기간했는데 어느 날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포옹하는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창가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러니 왕궁 근처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비멜렉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관계라 이 이삭이 대접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왕궁 근처에 이제 살면서 이렇게 자기 아내를 포옹한 것을 내려다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릅니다. 아니 그녀가 분명히 내 아내였거늘 어찌 내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느냐 이거예요. 그때 이삭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녀로 말미암아 제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감동을 주셨는지 아비멜렉이 이릅니다.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속였느냐 이래요. 만약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그만큼 미녀였습니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혀서리라 하고는 아주 안타깝게 이삭을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 이 누이가 아닙니다.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고 엄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후로 이삭도 또 리브가도 이제는 마음 편하게 이 그랄 지방에서 잘 살게 됐습니다. 12절에 가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합니다. 이제 아마 그 흉년이 지났는지 비가 내려왔는지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이거는요 농사할 때 최고의 수확이 100배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옥토바 때 심겨진 씨앗이 적어도 30배 그리고 괜찮으면 60배 최고의 풍년이 100배를 얻었더라. 이거 100배라는 게 그 당시 농사에서는 최고의 그런 이제 풍년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거부가 됩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합니다.
이거 이방 나그네가 말이죠 이렇게 복을 많이 받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삭이 많은 이렇게 복을 받고 있습니다. 15절에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흐르며더라. 이 시계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자기 아버지가 판 그 우물을 다 이렇게 흙으로 막고 메웠더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점 잘 되고 있고 하니 우리 지금 백성들도 당신들을 시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곁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 동네를 이제 떠나서 갈 곳을 가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물이 있는 곳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에 하는 또 자기가 지금 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수확을 얻는 모든 것이 또 잘 돼가지고 이게 자기 종들도 많아지고 소떼와 양들도 이렇게 참 잘 이렇게 성장하고 지금 이곳을 떠나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납니다.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우거했습니다. 문제는 물이에요. 그 우물이 있던 곳을 떠나면은 죽음에 있는 곳인데 그 많은 식구들 물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랄 골짜기에 있으면서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습니다. 옛날에 수맥 있는 장소를 찾아가지고 아버지가 봤던 우물이 지금은 이제 황폐가 됐는데 그를 다시 파니까 아브라함이 돌아가신 후에 그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부르시던 그 우물 이름대로 이 우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봤던 우물을 그대로 복원했는지 그 옆에 새로운 우물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맥이 그 근처에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팠는데 그 이삭의 종들이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우물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랄 목자들이 그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는데 이게 파니까 그 동네에 있는 이 친구들이 올라와 가지고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했습니다.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와서 이 우물에 대해서 다투고 그러니까 이삭은 신사적으로 그대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우물을 주고 또 새로운 곳으로 떠납니다. 이삭이 그렇게 분쟁을 피하고 그리고는 그는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받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다툽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신나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에색, 신나 모두 다 다툽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받습니다. 그들이 다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우물에.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그랬는데 이 르호봇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넓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길이, 넓이, 높이 이렇게 할 때 넓이라고 할 때에 르호봇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 공간이 넓게라는 이런 뜻이에요. 르호봇. 그래서 이때는 더 이상 동산에 와서 시비도 걸지 않고 다투지 않으니까 르호봇 하나님의 은혜의 경지가 넓어졌다. 또 우리의 지경이 넓어졌다. 이런 뜻의 르호봇이라 이름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런 뜻의 이름으로 르호봇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삭이 팠던 우물 이름이 에색, 신나 그리고 르호봇 이걸 가지고 마지막 또 부엘셰바로 이렇게 가는데 하여튼 이 세 번째 이 우물부터 이제 더 이상 분쟁이 없었습니다. 르호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옮겨가서 이제 우물을 받고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참 이렇게 우물 하나 얻는 게 얼마나 그 당시는 큰 공사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로봇을 파고 나서는 그날 밤에 이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네 번째 장소인 브에시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께서 받던 우물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 징표로 에슬나무를 심었던 곳이 바로 이 브에시바입니다.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 일곱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일곱 셈이라는 쉐바라는 것을 일곱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7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 우물을 파서 거기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됐습니다. 지금도 브에시바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받던 우물의 자리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족장들이 생활했던 곳인데, 그래서 이제 브에시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란에서부터 이 브에시바까지 옵니다. 이삭에게 방문했습니다. 자기도 몇 개월 전에 이삭을 그랄 지방에서 쫓아낸 거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곳은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곳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아비멜렉이 방문을 합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들이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여러분들 그랄 지방을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지금 오시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 이삭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눈에서도 이렇게 계신 것을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당신 사이에 맹세하여 서로 계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언약을 맺자고 했어요. 이 아비멜렉 동일한 이분이 아버지인 아브라함과도 그런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제는 이삭과도 그렇게 체결할 수 있으면 뭐예요? 자기들 눈으로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눈으로 보입니다. 가는 곳마다 형통했죠. 가는 곳마다 우물을 받는데 우물을 얻었죠. 이것만 봐도 이들은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달라야 됩니다. 학교에서 뭐 공부를 잘하든가 또 인물이 털줄하든가 아니면 선행을 이렇게 많이 하든가 뭐 효도를 잘하든가 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부러워할 만한 이런 것을 아비멜렉처럼 이렇게 느끼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언약을 계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너는 우리를 애하지 말고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그랄 지방에서 쫓아낼 때에 우리가 무슨 해코지한 것도 없었고 당신의 재물을 하나 손댄 것도 없고 평안히 가게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당신이 여기 부엘셰발로 이제 정착을 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침범하지 말고 또 우리도 당신들 형제를 침범하지 않고 평화롭게 우리 잘 살자고 이런 것으로 이제 또 이렇게 복을 이제 받는 이것을 알고 계약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다시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 사진에 있는 이것이 바로
부월셰바에 있는 우물이에요. 요게 에셀나무는 지금 가면 없습니다. 없는데 옛날에 이 옆에 또 나무가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우물이 굉장히 깊습니다. 지금도 족장의 우물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우물입니다. 자, 그래서 30절에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아비멜렉과 그 일행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립니다. 이거는요 언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있는 잔치예요. 그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서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들을 보내면서 평안히 가도록 이렇게 전송을 합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또 물을 얻었습니다. 야, 가는 곳마다 팠다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특히 중동 지방에 가면은 우물을 하나 얻기가 평생 하면 얻을까 말까 하는 그런 우물들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얻었더라. 하늘에 기근이 와도 흉년이 와도 우물이 있으면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노아 홍수 때도 보면은 하늘에 있는 비가 40일 내려오는데 폐곡처럼 쏟아집니다. 그 물로 가지고는 그 산을 이렇게 넘치는 거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아 홍수 때도 이 산들까지 쫙 이렇게 물이 불어난 것이 깊은 샘이 터져 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불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하늘의 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물을 하나 얻으면 이 모든 게 해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삭이 가는 곳마다 지금 몇 개 우물을 팠습니까? 5개나 지금. 그 생애에 하나 우물도 팔까 말까 하는 시절인데 야, 5개 우물을 가는 곳마다 파니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또 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쉐바라 그랬는데 이 부월셰바 이 장소예요. 쉐마인데 거기 또 이삭이 받은 우물이 있는 거예요. 부월셰바는 2개의 우물이 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종들이 받던 것이고 하나는 이삭의 종들이 봐서 그 우물을 쉐바라 그렇게 했는데 이 쉐바가 맹세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읍을 오늘까지 부월셰바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6장에 이렇게 정말 우물을 팔고 그에 또 이 흉년 때인데도 이렇게 정말 농사를 짓는데 100배 이렇게 농사 축복을 받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 오늘날도 불경기다 안 된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종들은 불경기가 없습니다. 이만큼 하나님 그의 이제 축복과 은혜가 아침 이슬로 내리시고 샘으로 이렇게 물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가축과 모든 종들이 이렇게 다 평안에 살 수 있는 이 복받는 가정이 오니까 이게 아비멜렉도 찾아와 가지고 언약을 맺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참 복을 받는 우리 참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또 파게 되고 또 이렇게 아버지 또 복을 받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에색의 우물을 파기를 원합니다. 신나의 우물을 파기를 원합니다. 르호봇의 우물을 파기를 원합니다. 부엘셰바의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우물 쉐나를 또 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쉐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또 이렇게 여러 이웃에게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이삭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어버이날입니다. 정말 우리를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 잘 효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의 남긴 신앙의 유어 또 이것을 잘 이어나가서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혹시 우리 당대에 예수를 믿는 분이 있으면 오늘날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의 반열의 가정이 우리 자녀 손에게 내려가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라며 모든 오늘 아버지와 어머니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어버이들에게 오늘도 좋은 효도 받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충묘 사상 수진 문화가 발달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늘날 많은 복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이런 정신을 계속 이어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의 법도를 이어나가서 오계명을 실천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우리 100개 나라의 그 이슬 로이교회를 위해서 또 이제 우리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대올리드 세미나리를 위해서 또 이제 모든 우리 동문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동역하는 황희세 로펌 함께 해주셔서 우리 황장로님 많은 지금 아버지의 그 정치권 문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지혜와 권능을 얻고 계시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장로님을 인도하여 모든 일이 잘 순탄하게 잘 정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우리 황희세 로펌을 이렇게 운영해 가시는 우리 박광익 사무총장님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특별히 이렇게 몸이 불편하여 아픈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나니 우리 심영미 목사님 몸이 이렇게 호전된 것을 감사드리고 더욱더 강건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아버지 간병하시는 우리 장로님 되게 도와주시었고 우리 또 아버지 여행 중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발걸음 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또 이렇게 이게 이경숙 사모님 건강한 모든 암을 잘 주께서 간출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박미경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항상 건강함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또 우리 저녁에 또 뉴질랜드 수업이 있사오니 우리 기독교 상담화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